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진주 장사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주 장사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주 장사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주 장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진주를 구하면서 찾았을까? 내가 진주 장사였더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가, 오늘 내가 만약 진주 장사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주를, 좋은 진주를 만났다? 그리고 진주를 내가 너무 좋은 거지만 난 포기할래, 이런 진주 장사일까? 아니면 이 진주를 만났는데 내가 이 진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진주 장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를 자기 손에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진주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주는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했는가? 이 진주 장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소유해야 된다,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진주 장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석 상자를 밭을 갈다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일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기는, 나는 이 밭을 가는 이유는 보석 상자를 캐기 위해서 내가 밭을 갈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밭을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인이 이보시오, 우리 집에 와서 저 밭을 좀 갈아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품값을 받기 위해서 와서 남의 집 땅에 밭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갈다가 보니까는 덩그렁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밭에 커다란 보석 항아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누가 볼까봐 두리번 가다가 그걸 싹 덮어놓고 딱 가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전체를 다 땅을 사가지고 보석 상자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농부가 이 보석 함을 발견한 이야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천국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준비해서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삼으로 그 보석 상자를 혼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메시지였다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여러분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노력해서 보석 상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 땅을 파고, 저기도 땅을 파보고 여기 땅을 파보고 하다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농부는 우연히 보석 상자를 만나게 된 거야. 요거를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 농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파고, 땅도 파다가 품값도 벌고 돈도 벌고 보석 상자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진주 장사는 틀립니다.
농부와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도 여행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험한 위험한 장소에 가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당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런 보석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 진주를 구하는 그런 보석 상인들이 그 먼 길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에도 가서, 홍해 근처에 가서 진주가 있나 살펴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서 내가 찾는 그 진주 보석이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홍해까지 가기도 하고, 저 페르시아만까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노력과 수고하면서 자기가 찾는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이에요. 그들은 좋은 진주가 생산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그 어려움과 위험도 개의치 않았어요. 위험할지라도, 힘든 수고로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계속 진주를 찾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진주 장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농부가 발견한 보석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며 발견한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도대체 이 농부와는 틀리게 보석을 찾아, 진주를 찾아 구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진주 장사와 같이 열심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총을 우리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이 진주 장사와 같이 위험도 감수해 나가면서 수고로움도 감수해 나가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는 그 열정과 수고로움을 이 진주 장사가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목사님, 우리들이 그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주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와 같은 것이요, 천국이 마치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결혼 반지로 받았는데 그거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잊어버리는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아. 좋은 진주 목걸이, 또 좋은 그런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잊어버린 분도 계시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걸 누가 훔쳐가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진주,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누군가가 와서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보석 상자를 열고서 야, 여기 보석이 있네, 훔쳐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것에 한눈 팔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나를 손짓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눈 팔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야, 세상이 더 좋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주와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천국을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 악한 사탄 마귀는 마치 강도와 같이 삼킬 것, 곧 진주를 삼키기 위해서, 진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곳을 찾고 다니는 악한 영들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그것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강도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서 금반지 가져가고 목걸이 가져가고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겠지 뭐,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부단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진주장사와 같이, 이 진주장사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면서 다녔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문을 두드렸어요. 이런 진주장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주장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진주장사, 우리가 진주장사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갖다 주겠지 뭐, 누가 갖다 주겠지 뭐, 열심히 놀다 보면, 열심히 집에서 있다 보면 또 지나가는 진수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여러분이 진주 장사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이 어려움도 긴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열정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수고와 노력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뭐 다 똑같이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들이 속을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뭐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악한 놈이나 좋은 분들이나 하나님이 다 태양을 줘가지고서 다 태양빛에 이렇게 다 잘 살게 하시는데,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공산주의는 다 같이 벌어가지고 다 똑같이 배급 먹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거예요. 공평하신 분. 물론 모두가 다 함께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태양은 다 악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당신도 10달란트, 당신도 10달란트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고 좀 덜한 사람에게는 덜 주시고, 이게 공평한 것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아주 매를 맞아가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주 먹지 못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긴 사람하고 그저 그냥 놀아가면서 가끔 빠져가면서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심어놓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주 업신 여기는 거래요. 심지도 않고 구하는 것은, 받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요즘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 먹고. 근데 안 심어놓고 옥수수가 왜 안 나냐? 왜 고구마를 심어놓지도 않고 감자를 심어놓고서 왜 고구마를 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심어야 돼. 열심히 심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감사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심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복을 받았으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주의.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기복주의.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할렐루야. 뭘 다 줘? 다 주긴. 다 줬지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은 제가 뭐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까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까지 다 주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주셨다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다 내주셔서 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껴두는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더 이상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많은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감사합니다, 충성하고 감사합니다, 헌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셔.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좋다, 너 잘하는구나, 잘해, 그래, 너 감사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주셔서 이게 바로 보너스인 거예요. 보너스. 그럼 여러분, 그걸 알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더 주시고, 그걸 알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재능도 더 주시고, 일도 잘 풀리게 하시고, 사업도 더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복주의적인 거야. 기복주의적. 그러면 헌금 못 내는 사람 복 못 받겠네요. 왜? 아니, 헌금을 내야 복을 받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기복주의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받았으니까 헌금도 하고 내 자신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거꾸로 돼야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요게 진짜 신앙. 다윗이 여러분 뭘 다 가져? 맨날 도망 다니기 바빴지. 그냥 다 가졌대. 하나님만 있으면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느니라. 맨날 굶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요. 그러나 예수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맨날 매 맞고 울고 다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올 때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찡그리고 있지만 사실 내가 기쁘거든요.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우는 것 같지만 나는 웃고 있어. 나는 항상 기뻐.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아주 무명한 치 같이 보이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당신들이 볼 때 내가 거지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비용 고효율로 그걸 지향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저비용 고효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제는 고비용 고효율인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많이, 고비용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인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에 심는 것, 비록 냉수한 것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였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기까지 실로 피나는 삶을 헤쳐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왔는지, 천국이 우리에게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치른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보상 받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자고 하는 것처럼, 진주를 찾는 것처럼,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소중한 것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다니다가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진주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그 안 것, 발견한 것하고는 발견했으면 그건 아직 내게 아닌 거예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가져야 돼. 그것을.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발견만 했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주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서 또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극히 값진 진주, 그것도 하나인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여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지식만 아는 것은 발견한 거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